기념,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기념이 뭐가 있죠? 사람은 많이 왔지만 대답 안 하는 관계로. 네? 아, 생일 있죠, 네. 이게 맞추면 뭘 드리면 좋겠지만 좀 아쉽네요. 생일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결혼 기념일, 네, 네,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린이날, 우리 오늘 기념해서 선물 뽑기도 하는데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설날, 추석, 많습니다. 이런 날들이 왜 있는가? 이런 날들을 통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어린이날이며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자. 근데 요즘은 사실은 어린이날이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이래요, 다들? 별로 필요 없잖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어린이들이 힘들 때예요. 못 먹고 살 때. 지금 매일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른날을 하나 만들어야지, 지금. 원래 취지는 애들이 그때 못 먹고 못 살고 놀러 못 가니까 어린이날을 공휴일을 지정해서 어린이가 이날을 행복해지자 해가지고 미뤄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매일 놀러 가고 잘 먹고 하는데, 여하튼, 이 날을 통해서 기억하고, 어버이날, 부모님께 한 번 더 전화하고 인사하고 만나 뵙고 이렇게 하라고 이 날들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필요한 날들도 정했죠. 설날, 추석, 3.1절, 현충일, 제헌절, 강복절, 이런 것도 다 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는. 그래서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해야 할 기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호수아 이렇게 4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가십니다. 너희의 보아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보아와 함께를 사람들의 반처에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지금 너희니까. 아멘. 제가 유튜브 요즘 녹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반복해서 안 보는데 복습을 안 해요. 바로바로 이렇게 새로운 본문을 하는데 우리가 어제 일도 까먹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지금 설교하고 있냐면 제가 성경 일독 강의를 위해서 서로 진도 나간 본문에서 최대한 본문을 설정하는데 한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안 해보셨죠?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다가 왜 여호수아만 계속 하냐면 지금 우리가 제 목 디스크로 지금 성경 공부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계속 여기 본문에 머물러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언약궤가 요단강을 밟고 물이 끊어지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요단 강을 밟았고 그러자 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강 가운데 있고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불러서 강 가운데 가서 돌을 집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대표 12명이 가서 강 가운데 가서 이렇게 상징이 될 만한 돌들을 이게 한 사람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되게 크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이 돌들을 어떤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돌들을 들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건너간 땅에 그 돌을 가지고 왔고 여호수아가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이렇게 제사장이 언약궤에 메고 있는 그 가운데 지점에 나중에 물이 잠기면 보이진 않겠지만 거기 12를 세워요. 강 가운데도 기념비적인 12를 세우고 저기 나가서도 지금 돌을 들고 나왔고 그 장면이
그래서 본문에서 해야 될 기념이 뭐냐?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가지고 와서 하나 세웠고, 우리가 잘 놓치지만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에 가서 돌 12를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본문 자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를 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돌을 세워놨으니까 후일에 자손들이 아빠, 엄마 저 돌 뭐예요? 저 왜 12개 세웠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냐? 왜 이걸 세웠느냐를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왜 세웠냐 했을 때 성경은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을 기억하라니.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지난 설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발짝 뗐다. 그리고 물이 멈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떼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장에서도 강조하는 게 사실은 제사장의 발이 믿음으로 한 발 뗐다가 포인트가 아님을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4장에 보면 뭐라고? 저 돌을 보면 너희 다음 세대가 너희 자손들이 저 돌 뭐예요? 물어봤을 때 그때 물이 넘쳤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발을 디디니까 물이 끊어졌더라라고 하면 조금 더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오늘 딱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 하면 저 돌이 뭐예요? 저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니 그 물이 끊어진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범람했을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니 물이 끊어진 것을 기억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사건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석을 많이 거치진 않았지만 언약궤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구약이 말하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 요단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키고 있으니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갑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구약에서부터 보여주는 그림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봤다. 신약에 와서는 이 그림이 뚜렷해지지만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돌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 돌로 인해서 우리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넜다. 언약궤가 들어오면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유가 다 안 된 부분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물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노아 홍수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물에 잠기면 죽지, 수장되지, 죽지. 근데 누가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뭐 해라?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물이 제사장의 발이 믿음으로 한 발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1절, 22절, 23절, 24절에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해줘요. 그리고 더 풀어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4장 22절, 23절,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아멘. 자손들이 물어보면 아까 앞절에는 간단하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갔더니 물이 끊어졌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야 우리가 여길 건너올 수 있었다 정도로 가리키라고 하면,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묻거든 하면서 자세하게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과 같았다라는 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밟은 거, 그리고 홍해를 말리신, 예전에 그 사건도 또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돌 보면서 요단강만 건너온 거 얘기하지 말고 예전에 요단강만 건넌 게 아니야, 홍해도 우리가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또 더 나아가 어떻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정리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앞에 것까지 포함하면 5가지인데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거 자손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넜구나. 저는 이 마른 땅이라는 의미가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질퍽한 땅, 힘들게 이 땅을 건너가게 하지 않고, 이 땅을 걷는 것 자체도 힘들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그 땅을, 원래 질퍽해야 되는 땅인데, 뻘 같아야 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과 같이 이렇게 꼭꼭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다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요단강만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바다도 가르신 분이. 그리고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어.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돌들을 보면서 교육하라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하라?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뭐해라? 경외하라고 이 돌들을 세웠다는.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언약 궤에서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신약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구원의 그 경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세례,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푼다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물에 잠기죠. 물에 잠기는 동안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경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고 한 것처럼 그 홍해 사건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요단강 사건 역시 다음 세대, 홍해 세대가 죽고 요단강을 지날 때에 그 임재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너가는 구원의 경험을 할. 그리고 홍해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다?
구약의 홍해 사건 때처럼, 요단강 사건처럼, 지금의 사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해야 될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기를 원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린이날인데 보너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근본, 기초, 중요한 것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의 사건인데 우리는 지금 뭐 여기서 요단강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열둘 가져올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 뭘 기념해야 되는가? 뭘 기념해야 되겠어요? 뭐 빨리 마친다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뭘 기념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죠? 기념하고 있죠? 오늘이 무슨 요일?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사실은 매주 모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한 게 있어요. 뭐죠? 뭐 나와 있잖아요, 답이.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제가 저희 교회가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있잖아요. 기념하라는 게 있잖아요. 요단강 돌 갖고 와서 12개 세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뭘 기억해라? 뭐 이렇게 나오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 성찬식이 정말 원래는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찬식을 잘 시행하지 않고 이 의미가 공유되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 안 하다? 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해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주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오시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예수님이 꼭 하라고 하는 거라 사실 해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찬식,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하면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다는데 사실 예수님 하면 이 5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그게 뭐 오심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는 건데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은 보세요.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의 승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면 좋은데 성경이 그의 죽으심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오셔야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구나. 그걸 기억해야 되고 부활이란 말이 없어도 그가 다시 오시려면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굳이 전하지 않아도 그가 다시 오신다는 말 아래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오려면 그가 뭘 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있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 위해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키지 않은 지금까지 다 약속이 지켜졌는데 지켜지지 않은 약속 하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사람들이 날 어리석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해도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래 사람들은 나 어리석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래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잘했어. 이런 평가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지금의 사람의 평가, 지금의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 저도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도 한국 가서 좀 인정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한켠에도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우리 주님 원하시면 뭐 있으라 하면 있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래 맞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성찬식을 통해서 매주 지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세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세례 주일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념해야 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다 사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승천일, 오순절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 있어요. 오순절 우리 성령께서 오셨지만 모든 날들이 다 어디를 향해 있다?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우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승천하심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온통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오늘 빨리 마치고 싶었지만 보너스로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날이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니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 생각보다 결론이 빨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념, 세례나 성찬이나 주일이나 여러 날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때
우리가 누군가 세례가 받을 때에 그 세례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세례받지만 미리 세례받은 우리는 아, 그래, 맞아.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나도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지. 성부의 능력과 성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이렇게 그 세례받는 사람이 침례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둘러서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저랬지 하면서 다시 아 그래 난 원래 죽었던 사람이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어 이거를 그걸 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는 세례와 성찬과 주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것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다? 제자 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끼리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나중에 본문을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은 거예요. 돌도. 우리만 알아야 돼.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게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온 세상을 향해 있는데 그 온 세상을 향할 때에 누구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그걸 택한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무엘 한인교회 성도들을 먼저 부르시고 제자 삼고 더 나아가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되어진 예수님, 내가 제자 되었는데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데까지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먼저는 올 한 해 제자 되는 것에 집중하시고 제자 삼는 사역에 더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대군 부인을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드라마에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끝났지만 에필로그를 제가 넣었어요.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안 넣기 애매한 거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도 에필로그가 있는데 뭐 설교 꼭 결론 내고 끝내야 될 게 없다 해서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지만 왜 요단강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냐면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3장 7절에 왜 하나님께서 아니 내 인생에 요단강 사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미리 좀 갈라놓으시면 안 되나? 그냥 건너가면 안 되나? 홍해 사건 없이 그냥 마른 땅으로 미리 좀 하나님께서 미리 좀 이렇게 그 음식 주문하기 전에 음식 미리 나오듯이 좀 미리 세팅해 놓으시면 불편도 안 하고 불만도 없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건넜을 텐데 왜 이게 뭐야 바로 이렇게 군대가 쫓아오게 하고 앞에 그게 있으니까 괜히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 그냥 좀 미리 밟기 전에 좀 이렇게 뚫어놓고 하면 우리 가면 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했을 때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요단강 사건을 사장에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되 그가 승천하는 동안에 세상의 민족을 두려워하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주의하는 아멘. 약속이 뭐 이렇게 기타가 안 돼가 좀 속상하네요. 약속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거.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는 게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러니 이 사건이 지난 시점에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속하고 이루어지고, 약속하고 이루어지고,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제 앞에 기념해야 될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약속하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쫓아내시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4장 이 이야기 마무리 5장 1절까지가 마무리인데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싸울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와, 요단강을 마르고 건넜다고? 이 범람하는 시기에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 우린 도무지 이길 수 없겠구나. 이 사건을 통해 그 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이후에 다시 일곱 족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뒤에 본문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뭐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곱 족속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약속하고 성취되는 거.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날 우리는 돌은 없지만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주일과 우리 성찬식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걸 지키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